하겠습니다. 영혼의 양식에 보면은 이런 글 적혀 있습니다. 사랑과 조화가 가득 찬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고 싶다면, 요즘 정치를 봐도 그렇고 참 세상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나 많은 걱정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모습들 보면서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하는데, 사랑과 조화가 가득 찬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사랑과 조화가 충만한 생활을 하면 됩니다 하는 어떤 분의 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나부터 정확하게 살아, 나부터 거짓 인정하지 말고 나부터 사랑하면서 살고, 그러면 그런 세상이 온다 하는 이 짧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가슴에 담겨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남 얘기하실 것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볼 이야기에는 프로와 아마추어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프로라 그러지요. 아마추어가 프로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프로 예술가, 화가가 그린 그림 아주 잘 그리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한테 감동도 주고 그럽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아실 겁니다. 손주들이 정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림 그려준 거, 그거 충분히 기쁘고, 또 그거 할아버지들이 벽에다 붙여놓고 막 그러시잖아요. 예술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뭐 낙서에 불과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동을 줍니다. 왜? 순수하거든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하고 할머니 좋아하는 그 마음이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술적인 가치가 없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그림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아마추어들입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가르칠 만한 그런 능력도 재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련된 어떤 기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추어처럼 순수하게, 너는 진짜 마치 뚝배기처럼 참 구수하게 순진하게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하나님 받으실 수 있도록 순수함으로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순수함이 그 다음에 기교가 가미되면 좋은 것이죠. 찬양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찬양대 잘합니다만은 노래 잘 부르려고 기교 부리려고 먼저 하지 말고, 정말 이 찬양 부르면서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야지 하는 순수한 마음을 다한 거 되면, 그거 되면요 사람들이 압니다. 참 저 사람 진심으로 노래 부르는구나, 그거 부르니까 참 보기도 좋고 감동이 되는구나. 하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 잘 불러도 노래는 잘하네, 가수 출신이야,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제 순수함으로 승부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우리들에게는 교회 창립을 감사하는 생일, 30주년 생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고 교회 창립에 대한 설교는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게 옛날에는 다른 이름으로 초실절이라는데,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으로 거둬들이는 농작물이 보리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다 거두어 드리면서 아이고 풍년이다, 잘됐다, 그 기쁜 축제를 하는 게 초실절, 맥주절 같은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당연히 뭘 드리겠어요? 보리 농사를 지었으니 보리 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지요. 근데 지금 보리 농사 짓는 분은 제가 알기로 없고 뭐 농사도 크게 지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는 맥주절 드릴 필요 없지 않느냐, 뭐 아무 농사도 안 짓는데 처음 익은 열매 뭐 농사도 안 짓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첫 월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초실 그렇게 여기면서 바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무엇을 바쳤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초실절 제물 드리려면 그럼 1월달 월급을 드리면 되려나? 내가 이 직장 처음 들어간 그 첫 월급을 드리면 되려나? 답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목사가 첫 월급 바치시오, 1월달 헌금 바치시오, 그럼 헌금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신앙 양심사 하면 안 되는 소리고, 분명히 말하자면은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성스럽게 혹은 정성 없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맥추감사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100억, 1000억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해서 하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반년 동안 지켜주신 거 참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주신 거 진짜 감사합니다 하는 좀 들뜬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래 니들이 진짜 예배 드리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액수 적다고 구박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과부가 동전 2개 바쳤을 때 네가 제일 많이 했다, 그 칭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 예배 드리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정성이 부족하지 않도록. 솔직히 아까까지는 교회 음식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됐나, 여러 가지 걱정, 다른 생각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정성 쏟지 못할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부터 내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정성스럽게 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을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이 마음 없으면은 맥추감사주에 몇천 번 예배 드려도 죄송하지만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세금 납부하고 다릅니다. 세금 납부는 오늘 내든 내일 내든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오케이 되는 겁니다. 그거 기분 나쁘게, 저도 가끔 교통 그 범칙금 내면은 그거 내러 은행 가서 에이 그때 거기서 봐서 안 하는 건데 툴툴거리면서 냅니다. 근데 은행 아가씨가 그러더군요. 선생님 그거 내면서 욕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벌금 내면서 누구나 다 그때 거기서 앞차 때문에 뭐 뒷차 때문에 뭐 이러면서 욕을 좀 하면서 그거 낸대요 벌금. 저도 툴툴거리면서 냈죠. 그때 없는 줄 알고 좀 다녔더니 거기서 사진 찍혀. 예. 중요한 사실 이겁니다. 벌금은요, 그 사람이 내가 벌 받아야 돼, 그때 신호위반 잘못했어, 그런 마음으로 5만 원을 내든지, 꼭 더럽게 나만 잡혀서 욕하면서 내든지 내기만 하면 됩니다, 벌금은. 그러나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정성 없이 예배 드리면 몇천 번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며. 이건 뭐냐, 많이 드려라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 저 목사가 헌금 많이 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이고 쟤는 진짜 정성스럽게 저 보리 농사 많이도 안 지었는데 그 조금 지은 거 가지고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대통령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고마워하네. 하나님이 좋으실 정도로 그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잘 드리는 것이고, 남들보다 많이 농사 지었다고 많이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내야지 뭐,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부자
정성을 쏟아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가끔씩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고마운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일까? 뭐가 고마워? 남들 다 그만큼 거뒀는데 뭐 크게 풍년이 든 것도 아니고 남 없는 뭐 대단한 걸 받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 감사하려고 억지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최악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은 다쳤습니다. 한쪽 팔 다쳤는데 아유 죽은 사람도 있잖아, 감사해야지. 아유 팔 하나밖에 안 부러졌잖아, 2개 부러진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억지로 그냥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당한 사람한테는 아이고 너보다도 크게 사기당한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서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집살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너는 그래도 남편이 때리진 않잖아, 그래 남편이 안 때리는 거 감사하자. 뭔가 조금 억지로 짜내듯이 감사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팔 하나 부러진 사람한테 10만 가가지고 2개 부러진 사람도 있잖아, 감사해. 솔직히 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기독교의 바른 감사 태도 아니라고 분명히 제 신앙 양심상 말합니다. 사고 나서 몸이 10cm 정도 찢어졌습니다. 20cm 찢어진 사람도 있잖아, 감사해. 죄송하지만 그거 감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했을 때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난 여기 10cm 찢어졌는데 저 김서방은 20cm 찢어졌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cm만 찢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거기서 감사의 기쁨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른 감사는 아닌 겁니다. 그냥 머리로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기는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최악의 상황을 꼭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는 거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한쪽 팔 부러진 사람한테 가서 아유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아파요, 아유 참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솔직히 말하는 게 위로가 되지, 한쪽 팔 부러진 사람한테 가서 나는 2팔 다 부러졌었어, 이따위 소리 하는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항에서나 혹은 금속 탐지기라는 거 있죠. 이렇게 몸 막 훑잖아요. 그래서 속에 쇳덩어리 있으면 삐삐 소리 나는 거. 그 금속 탐지기 그거 가지고요, 이게 설탕물인지 소금물인지 구별되나요, 안 되나요? 대답을 안 하죠. 너무 어려워서 모르니까. 안 됩니다. 그 금속 탐지기로는 콜라 한 잔, 사이다 한 잔 따라놓고 어떤 게 콜라냐 알아맞히라고 해도 못 알아맞힙니다. 그러면 가치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금속 탐지기는 쇳덩어리만 탐지합니다. 쇳덩어리가 아니라면 이게 아름다운 꽃인지 시든 꽃인지 이게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설탕물인지 소금물인지 아무것도 못 찾아냅니다. 그냥 쇳덩어리가 있다 없다 그것만 찾아냅니다. 그 마찬가지로 저는 감사 탐지기라는 걸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탐지하는 기능이 있는가? 이게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야? 그거를 탐지해서 아, 이게 고마운 거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감사 탐지 기능은 정지가 되어 있든지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 탐지 기능은 굉장히 또한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래가면서 불평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고마운 건 굉장히 몰라. 피곤해 죽겠는데 집 앞에 내 현관 앞에 주차 빈 칸 하나가 딱 있어. 주차장 찾으려고 고생할 줄 알았는데 쉽게 주차 딱 놓은 거 생각하면 아유 하나님, 주차할 때 바로 현관 앞에 있어서 좀 덜 걷고 좋으네요. 지금 날씨 더운데 나도 많이 피곤한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차장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주차하라고 주차 공간이 있는 거지 뭐가 감사해? 없던 주차 공간이 생겼나? 이렇게 불평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거든. 그때 굉장히 피곤했었어. 더웠는데 우리 동 입구에 바로 그냥 빈자리 하나 넓게 있어가지고 내가 좀 운전 못하잖아. 근데 넓게 있어가지고 또 잘했네. 감사해. 이건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 그 사람에게 감사 탐지 기능이 있느냐, 있어도 발달했느냐, 아니면 감사 탐지 기능이 없느냐, 거기 달려 있는 겁니다. 개와 고양이 얘기 누차 말씀드렸지요. 개는 주인, 사람이 먹이를 주면은 신처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 먹을 거 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참 고마운 분이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지. 그래서 누가 자기 주인을 때리려고 그러면 컹컹 짖으면서 주인을 지키겠다고 덤비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죠? 고양이는 아닙니다. 내가 밥을 얻어먹을 만큼 대단하니까 네가 나한테 밥을 갖다 바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신 같은 존재야. 나한테 잘해. 그래서 혹시나 사람이 잘못하면 엥 하고 이렇게 살펴대는 겁니다. 넌 나보다 아래고 나보다 못한데 왜 나한테 잘하지 못해? 그거지요. 개는 좀 많이 그렇지만 감사 탐지 기능이 있는 겁니다. 9번을 걷어차다가도 한 번 쓰다듬어주면 좋아하는 게 개고, 9번 쓰다듬어주다가도 한 번 뭐 실수하면 발톱 치켜 세우는 게 고양이지요. 우리 좀 말이 그런데 개처럼 살겠습니까? 고양이처럼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 건지,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 없이, 기쁨 없이 메마르게 살 것인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면은 다 하지요. 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할 줄 알았습니다. 저 가난하던 사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저 아픈 사람, 저 질병 회복되면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안 하더라고요. 감사 안 할 사람은 병이 나도 돈을 벌어도 문제가 잘 풀려도 안 합니다만은, 감사할 사람들은 아파도 뭐가 잘못돼도 감사를 합니다.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아이고 뭐라고 가서 위로를 하나 그 생각하고 딱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목사를 위로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 이만하게 된 게 다행이고요. 이렇게 해서 또 괜찮아요. 뭐 살다 보면 다 다치기도 하지요. 오히려 신방관 목사를 위로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개, 한 사람은 고양이, 이런 걸 겁니다.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같이 더운 날 산에서 일을 하는 김서방과 이서방이 있습니다. 바람이 살살 시원하게 붑니다. 김서방이 말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 시원한 바람 부니까 야 피로가 싹 풀리고 일할 맛이 난다. 그때 이서방 하는 소리가, 야 임마, 그럼 산에서 바람 불 때 그 바람이 뜨거운 바람 부냐? 바람은 너무 세게 불어서 저 울타리 넘어갈까 봐 걱정된다. 왜? 똑같은 바람 불어서 땀을 식혀주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얼마나 좋으냐, 시원한 바람 불어서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그런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뭐냐? 이래가면서 저 바람에 또 괜히 울타리 넘어가면 어떡하냐고. 나쁜 쪽, 불평, 이쪽만 발달한 이서방이 있고 감사 기능이 발달한 김서방이 있는 겁니다. 한참 일하다가 목마르니까 그 옆에 약수터에 가서 물을 마시면서 김서방이 말합니다. 야, 집에서 물 떠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원한 물 그냥 넉넉히 마시니까 참 좋다. 그랬더니 이서방이, 그럼 산에서 흐르는 물이 시원하지, 그럼 산에 물 먹을 때 돈 내고 먹냐? 여러분, 똑같이 물을 마셔도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바람이 불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누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 김서방이라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있잖아, 일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바람 자주 불어줘서 그래도 덜 편하게 일했어. 그래도 오늘 괜찮았어. 이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똑같은 데서 일하면서도 바람 세게 불어가지고 그 울타리 날아가면 어떡하냐
윤서방 팔자를 타고났다, 이서방 팔자를 타고났다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오늘 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과 조화가 어우러진 세계에 살고 싶으면 너부터 사랑과 조화가 어우러진 생활을 해라 그랬던 것처럼 너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행복한 줄 알고 행복하다 소리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감사 탐지 기능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배고프면은 배고프다는 생각은 자연적으로 드는 거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려고 억지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 물론 나름대로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주시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냐?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훑어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거 어린애들 우리 아동과 아이들 배웁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유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마운 거 없습니다. 그럼 약속물이 차가운 거지. 그럼 산에 바람 부는 거지. 뭐든지 당연하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아시죠? 어떤 왕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막 산으로 도망가는 중에 있습니다. 적군들은 이 왕을 죽이겠다고 막 추격을 하지요. 동굴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 몰려오는 군인들이 동굴 조사하면은 자기는 금방 죽는 겁니다. 그 동굴 깊숙이 딱 들어갔는데 난데없이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굴 입구에다가. 조금 지나니까 웅성웅성거리면서 군인들이 왔습니다. 동굴 조사해보려고 딱 들어가는데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으니까 야 거미줄 쳐져 있다 야 여기 없다. 그리고는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왕은 거미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분한테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근데 고마워 그 거미한테 맥이라도 많이 줘야 되겠어. 그래야 되겠습니까? 물론 거미한테 고마운 마음도 들어야 옳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셨어. 내가 들어가자마자 거미가 갑자기 거미줄을 쳐서 입구를 막아버린 바람에 사람 안 들어오지 말고 군인들이 되돌아갔지. 아유 그때 죽을 뻔하고 하나님 살려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이고 그때 재수저렇게 거미가 거미줄 치더라고 그래서 살았어. 이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못 행복합니다. 조금 목사가 하기에 그런 말이지만 이런 사람은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고마운 줄 모르니까. 그러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한테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산에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 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천주교 수녀님 몇 분이 내려오다가 뭐 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나기가 오니까 소나기를 그대로 통째로 맞은 거죠. 뭐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면서 그 수녀님들이 그러더랍니다. 비를 주시네 그러면서 들고 뛰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고 내려오던 개신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양복도 잘 입고 걸어 내려오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그 비싼 양복들이 젖습니다. 에이씨, 부흥회 갔다 오는데 왜 비가 와? 여러분, 똑같이 비 맞았는데 이거는 뭐 수녀가 훌륭하고 개신교가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건을 그냥 얘기하려다 보니까 하는 겁니다. 비를 주시는데 비가 내려오는데 비 안 맞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산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누구나 비에 젖는 겁니다. 비에 젖는데 한쪽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네. 그리고는 불평하거나 승질 부리는 것 없이
비는 피하는 거야. 가방으로 대충 피해가면서 뜁니다. 근데 또 한쪽 사람들은 짱 소리가 나오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양복 좋게 만드시면 어떡하라는 거야? 불평합니다. 난 이 사람이 그 기도원에 가서 무슨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가 말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지요? 들어보면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마음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딱 들어보면 젊은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 마음속에 다 꼬집어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도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속마음은 안 그런데 뭐 말만 그렇게 아니요. 말하고 마음하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도 감사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서 감사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둘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나 감사의 마음이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에게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를 주셨습니다. 그거 당연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더 감사한 거는, 더 많이, 더 중요하게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한 목동집 아들인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시골 농부 아들인데 이렇게 대통령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 왕 시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더 많이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에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걱정은 뭐냐? 내가 왕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안 되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게 다윗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건 행복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이건 큰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다윗이기 때문에 그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고마워해야 되는데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쫀쫀한 째째한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조금이다가 아니라 영원하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잘 기억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감사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당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여러분의 감사 탐지 기능이 잘 발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리밥을 먹으면서 김치 하나 넣고 식사하면서도 진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꼭 억지로 최악의 상황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그런 짜내기 인위적인 감사가 아니라 좋잖아, 정말 좋잖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사가 막혔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행복도 다 숨어버렸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 유린당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당연하잖아. 너만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만큼 성실한데 그렇게 버는 게 당연하지 그럽니다. 그럼 속장이니까 와봐야 당연하지. 목사니까 신방 와봐야 당연하지. 교회니까 그 정도 봐줘야 당연하지 그 소리 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의 말입니다. 고맙잖아.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같은 속해 집사가 너 아프다고 찾아온 거 김치 대신 담가주고 너희 집에 애들 돌봐주고 고맙잖아. 그럼 한 속해인데 당연하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연하게 느끼면서 기쁨 없이 삭막하게 한 세상 살다가 그냥 가시렵니까? 아니면 감사하게 느끼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한 세상 살다가 주님 품에 기쁘게 안기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고맙게 느끼는 마음, 감사, 탐지 기능이 활성화된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절하시고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런 기쁨이 샘솟는 삶, 감사 탐지 기능이 활성화된 그런 인생 살아서 지금까지는 전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